우리는 지난 5월 첫 주일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원리, 복음 가운데 중요한 이 짙은 소리,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전이지.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지.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내 몸을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내 몸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으로 그가 예수를 영접했던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좀 들면은 총각이었던 한 청년이 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총각이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 전에 총각이었을 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제가 총각일 때, 그리고 제 아내가 처녀일 때, 제가 장상 아가씨가 우리 한평 군청에 근무하기 위해서 한평으로 와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역 예배 인도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저 구역 예배 저 구역에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시켰거든. 하여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그냥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많이 하고 살았죠. 또 아내가 이름이 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자 그러면 그냥 효과가 좋은 거죠. 결혼한 총각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한 청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처녀 총각은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남편 눈치도 보고 서로 의식하고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혼자가 아니죠.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의식하고 애써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이와 같아요. 성령님 내주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잖아요. 하나님의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네, 내 인생을 이제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주재권이라, 내주하신 주재권,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참 의식하지도 않고 번쩍번쩍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퇴근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자기 하던 일 계속하고 번쩍번쩍 그냥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밥을 먹었냐고 묻지도 않고 밥 먹으라 묻지도 않고 또 매사 남편이 아내와 모든 일을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남편 마음대로 선택을 결정하고 중국지가 하면 어이 짜장면 세 이런다면 그래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지. 상대방이 무시당. 사람 제일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언제 쪽밖에 들어버려요? 무시하면 주면서 무시하면서 주면 쪽밖에 듭니다. 그런 말이죠. 참담하고 슬프고 서럽고 아프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혼하는 것이지. 도저히 못 살겠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죄 있는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효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 역사하시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그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은 그분이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선의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누가 공급해 줍니까? 부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시지, 보호자시지, 인도자시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고 그러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귀하고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성령이 내주라. 그래서 성전 삼고 우리를 전으로 삼고 함께 살자 하고 저쪽 결혼하면 신랑이 집으로 들면 아내가 집을 떠나서 오는 거죠. 근데 왜 시집간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집가는 것인가? 남편 집을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혼자 살다가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아내와 함께하는 삶, 남편과 함께하는 삶, 또 자녀가 태어나면 삶이 또 달라져요. 자녀와 함께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성령님이 복음이시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가 뭐냐 즉 회개와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새로운 주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새로 창조된 새로 지음받은 전혀 다른 삶 새 생명 새로운 삶 그렇게 말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제가 출애굽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고 과거를 거기 다 수장시키고 그게 세례 아닙니까? 이 세례 스피릿으로 살아야 돼요. 세례의 영성.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주인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인도하는 삶, 그분이 주장하는 삶. 근데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시는 이 엄청난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본체만 저살 때가 많다는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자의식,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신자가 아닌가? 하나님 의식하고 신자죠. 결혼했는데 전혀 남편 의식하지 않아요. 아내도 의식하지 않고 친구들은 그러면 말은 결혼했지만 그게 결혼의 삶입니까? 문의는 결혼이에요. 실제 생활은 결혼이에요. 이름은 신자예요. 문의는 신자예요. 실제 삶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 설교전을 모였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지난주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 무엇이다 살피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반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통으로 정리를 해가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성경에 인쳤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인쳤다. 배리칙을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과 인을 쳤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이 인을 쳤다는 말이 뭐냐? 인을 쳤다는 말. 도장 찍은 거죠. 이거는 소유권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그래서 배나 양념 다 반줄 인을 치잖아요. 지금 보자. 왕의 옥새가 찍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인칭을 받았다는 말은 그때까지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인치심이에요. 여기에 인을 받고 여기에 뭐 베리칩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인치심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인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기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으며 불렀는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듯이 오늘의 새 이스라엘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지. 새 이스라엘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고린도서 3장 23절 보세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이게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말은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 그런 거예요. 왕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의 명이시며 성자 예수님의 명이신 성령에 들어옵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확실한 인을 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주권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성육신을 능동적인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승계심, 비하의심, 그리고 비하,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소유. 그분의 소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냥 산 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려가심으로 그분의 소유라는 인을 치셨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아도는 주인. 이 말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주인.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요. 바울도 종,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도서 1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서울에 거기 어딘지 정치가 나는데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목사 책을 많이 쓰셨죠. 불꽃 같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아주 건전한 아주 좋은 설교들. 그분 책 보면 그분 설교도 중요해요. 아주 김남준 목사. 네. 그분의 책은 곳에서 예수의 노예 김남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바울만 그렇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에서 예수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다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분의 종.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죠. 고대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주인의 지시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주제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 소개된 바울과 디모데, 야고보, 시몬 베드로, 유다와 요한 이분들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인가? 이분들만 아니지.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를 종이라고 하는 목사는 그렇습니까? 모든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신앙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 그러죠. 성경이 요구하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무슨 죄라고 그럽니까? 불순종의 죄다. 불순종. 감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니 주인의 말을 거역하니 그래서 그걸 교만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감히 그냥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중에 죄지. 죄의 개념이 정확해져요. 교회, 신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인식도 하지 않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죄 없어 하는 사람. 나 죄 없어.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내가 내 복음을 다시 알게하겠다 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아닙니까? 1, 2, 3장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이변이지, 2장 유대인이지, 3장 천리유기지. 그래서 죄라는 사실이 인식돼야 그리고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야 바른 해결할 수 있고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회개 정의를 말씀드리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 심각한 죄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살인이요, 간음이요, 기타 우리가 일상에서 회개하는 그런 자백하며 죽게 용서를 구하는 죄들이죠.
근본적 끊임없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죠.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 하시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제권을 가지고 살아. 그분이 주인이시라.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왜 근심하세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인정하고 자기가 주인이랑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주부로 노예를 세웠는데 이 노예가 주제를 모르고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성령을 성령을 육체를 선언하라.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하려 하느니라. 무엇이 성령을 거스러요? 육체의 소용이에요. 육체. 육신에 따라서 육신이죠. 사람과 세상과 육신.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유, 육체의 소유인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어 육체의 이런 분명한 일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유의 분명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죄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분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당을 짓고 코로나 다같이 당을 짓고 모여서 수건거리면서 그래서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 이 육체의 일,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주를 성령을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의식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엄중한 말씀이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충돌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사모하고 그러니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 근심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내 주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근심과 연결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소멸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설명해 줄 필요가, 왜냐하면 아참 오해하기 쉬운 게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이라서. 자, 본문 보십시다.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하는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마음이라도 버리라. 19절에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이 소멸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소멸.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소멸, 기본적으로 사라져 없어진다. 이 소멸이라는 이 한문 용어가 사라질 소자의 멸망할 멸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져 없어져. 그래서 소멸 그러면 점점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점점 그래서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렇게 또 그렇게 보면은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설교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성령을 하면 그러죠? 이게 그러면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역본들을 보십시다. 19절 시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를 뭘로 했어요? 막지 말고. 공동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그래서 헬라 보면은 푸누마, 스벤니테라는 단어를 써요. 스벤니테. 여기 소멸하다. 이런 스벤니테 이 말이, 이 말의 원형, 이 기본형이 스벤눔이라는 말인데요. 불길을 끄다, 꺼뜨려 버리다, 억지하다,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런 스벤눔인데,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스벤니테가. 그래서 지금 이 시험 번역이나 새롭게 이렇게 번역한 이 번역들은 지금 막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헬라 원어에 많이 가깝게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우리 성경에 개혁 성경이나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방서를 불이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끄는 겁니까? 마치 그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이 불을 꺼서 이렇게 억제시키고 사그라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소멸이라는 이런 용어를 채택해서 번역할 때 이 용어를 우리 오래전에 번역하신 이단을 채택하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소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그분한테 이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그래서 옥 목사님 설교에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해서 소멸치 말라는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불에 비유할까요?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모양으로 임하신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우리는 항상 불을 연상합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하다 보니까 불을 확 끄듯이 성령이 어떤 뜻을 우리가 짓눌러 버리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은 잘못 따르면 쉽게 꺼져버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항상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인간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전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인간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이라는 제한성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는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가 나고 인간의 약점을 벗어버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아무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생명력 있는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성령의 뜻을 꺾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뜻을 완전히 무효로 돌릴 수도 있는 요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을 꺼버리듯이 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령 자체를 불처럼 꺼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꽃이 꺼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서 말하듯 성령을 어떤 물질이나 기운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기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자체를 불꽃이 꺼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 혹은 순종치 않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것을 다 일컬어서 성령을 소멸한다 해석합니다.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이 부분의 설교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그런 해석이라서 이분의 설교도 저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언어도 갖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요. 자, 소멸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억제시키는 거지. 누가? 바꿔 말하면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분을 그냥 주인으로 하는 것이고 억눌러버리고.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설교들 들려주는 말씀들 읽은 성경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종종 제가 결혼 초기에 결혼해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제 아내하고 뭘로 싸웠는지 하여튼 다툼이 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초짜 초년경 목회자 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그래서 아내가 좀 속상해지라고 집을 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집 나간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집을 나갔어. 나갔는데 이제 밤이 오고 배는 고파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내가 지는 거잖아. 안 들어가고 한참 시간이 가는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는 거죠. 합의하고 분방하지 마라. 어디 가서 자고 올까 그랬거든요. 또 불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는 졌지만 좀 늦었지만 집에 들어갔죠. 자존심을 확 내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때 그거는
주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전 가끔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뭔가 좀 말씀할 때서 그런 생각을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나와 관계 좋지 않은 사람이 말할 때도 그걸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분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또는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이 민감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진리의 영으로 보이는 성령을 내주는 하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성령을 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이 예를 돕는데 아주 좋은 예를 하세요. 어느 학원 강사로 일하는 한 아가씨가 믿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를 죽도록 사랑하는 노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총은 꽤 신실한 여기에 빠지지도 않고 하는 그래도 아주 신실한 교사를 하면서 그런 제 총각 때처럼 그런 제 총각 신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총각 이 젊은이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갑니다. 거의 뭐 신학교 가고 사모가 된 사람들은 처음에 총각 때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 총각이 그런 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죽도록 짝사랑하는 그 아가씨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줍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연락이 싫어. 시간이 연락이 싫어. 마음에 두 생각이 싸우죠. 육신의 생각, 또 하나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육신의 소유, 욕심은 가고 싶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아가씨를 한 번이고 한 번 하고 만나게 했어요. 이 아가씨가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오늘도 같이 한 번만 더 그냥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만납시다.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가면 점차 무디어져요. 성령의 주시는 이 생각들을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이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런 거를 억제시키는 성령으로 꺼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이해가 되죠?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근심시키는 것과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말씀. 이게 자꾸 근심. 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처음부터 그냥 이혼하고 그럽니까? 이혼하기까지는 사연이 있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속상하고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우리 신자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영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신자의 삶이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경에 성령 하나님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신자들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생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주인을 바꾼 것이죠. 회심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한 번 받고 끝내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불이 활활 타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이 왕성하게 그분이 하고 싶은 그 뜻을 펼치실 수가 있는가? 이게 다음 주일에 드릴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같이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불편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오지 않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성령의 소멸을 때 기도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말씀이 안 가지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평강이 없고 이랬던 적들이 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최근에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생각나게 하심에 민감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